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오늘 이제 거룩한 지성소, 우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함께 보시고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을 이러하니 금가음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미아 애복과 흉패의 물의 보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교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휘장을 배웠고, 휘장을 넘어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법궤, 이거에 대해서 지성소 안에 그 모든 뜻을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제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법궤와 속죄소의 모양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성막 가장 깊은 곳으로 가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요,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면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데, 법궤는 이 밑에 부분이고요, 속죄소는 위에 뚜껑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고요, 그 밑에가 법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 20절부터 22절 말씀이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법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막 지성소에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궤는요, 우리가 먼저 좀 치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법궤와 속죄소가 이렇게 뚜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법궤의 가로 길이는요 125cm예요. 125cm. 그리고 세로는요 75cm예요. 그리고 높이도 똑같아요. 75cm예요. 그러니까 125에 75에 75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법궤는 뭘로 만들었냐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안팎의 모두에 뭐를 쌌냐면요, 정금을 싼 거예요. 금으로 완전히 뒤덮인 거예요. 위쪽으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있어요. 잘 보시면 금태, 그리고 금고리가 있어요. 금고리는 뭐냐면요, 금태를 끼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쪽으로 금태가 하나씩, 금고리는 양쪽으로 하면요 2개씩 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내 발이 달려있는 거 왜 만들려고 했습니까? 나를 때 쓰려고. 법궤를 나르는 용도로 쓸 때 분명하게 고리와 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전하게 들고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속죄소는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법궤는요 가로가 몇 센치요? 125cm.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로가 몇 센치요? 75cm. 똑같아요. 왜냐하면 덮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법궤의 모양과 똑같은 거예요, 크기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죄소의 두 끝에는요 금으로 쳐서 만든 뭐가 있냐면요,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은 날개를 펴서 있는데요, 자, 속죄소를 덮는다고 했어요. 자, 그룹은 얼굴을 마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죄소를 향하게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요 이제 뭐를 넣냐면요, 십계명이 새겨진 증거판을 법궤 안에 넣어서 간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죄소를요 법궤 위에 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증거궤 앞에다 가져다 놓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간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겨울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깨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봄을 알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게 뭐다? 생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우리 17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7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분명하게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여기 보면 항아리가 보이죠?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뭐라고요? 만나를 넣으라고 했어요. 만나를요 한 오멜을 담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한 오멜은요 22리터예요. 그리고 한 에바의 10분의 1, 한 오멜은요 한 에바의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한 에바는요 22리터예요. 22리터. 그리고 한 오멜은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몇이에요? 2.2리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담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도록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 저 안에 부속물에 담는 것까지도요 일일이 다 명령하신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의미에 따라서요 법궤 이름을요 다양하게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는요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죠. 우리요 잘 보겠습니다. 법궤는 히브리어로요 아론 함릿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요 아론의 뜻이 뭐냐면요, 아론의 뜻이 궤, 상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그냥 아이크, 또 체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방주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체스트라는 단어는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보물상자, 나무궤, 언약궤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요 영어 단어로 들어가 보면요 몸의 해부학적으로 뭐를 얘기하면요 흉부, 가슴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건장하다, 그리고 용기가 있다라고도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밖에도요 근궤라는 단어도 쓰고 있고요, 출애굽기 25장 11절에요. 그리고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요 거룩한 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요 아론 함릿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커베넨트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증거 궤를 뜻하고 있어요. 그냥 언약은 증거 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 십계명을 새긴 비석을 넣어두기까지 뭐라고요? 법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잘 생각하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태초에 뭐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궤는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말씀으로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3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뭐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모든 말씀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래요.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그런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뭐 내가 기도한다고, 복은 뭐 내가 뭔가를 선포한다고,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훈련을 받고 뭐를 받고 다 하면요, 순종함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순종함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군대에서요 총 쏘는 걸 가르칩니다. 막 가르칩니다. 근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요, 이거 총 어떻게 쐈지? 가늠새가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다니까요. 다 잊혀진다고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생명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법인 10계명에 새긴 그 비석을요 넣어두었기 때문에요 법궤라고 불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말씀하신 뭐죠? 복과 저주의 언약의 말씀을 넣어두은 궤라는 것이에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언약 된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르면 복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를요 뭐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진리예요. 왜 저희를 가두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면요, 선악과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규례고 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의 법으로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들에게는요 너무 많은 율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너무 많아요. 정말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법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들이 다스리는 권리대로 사는데 저것만 하지 마. 여러분, 그럼 생각하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법 하나에도요, 법 하나만 있어도요 죄 짓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 한 개만 있어도요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인들인지를 생각하라고요.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 법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 이거 하나 못 지키니까 너는 그냥 죽어. 그냥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법이 아담과 그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법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속도 위반 하나가 날라왔어요. 정말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보내서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 하나님의 사랑 갖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셨고요. 출애굽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셨고요. 성막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셨고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표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피를 보일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그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온전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서 자유를 잃은 자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요, 뭐를 통해서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씻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참된 자유를 주시려는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법궤는요.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이 들어있는 것을요,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또 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넣어 두었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증거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장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교회라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하자고요.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의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법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넷째는요, 뭐라고요? 안팎에 다 뭐를 썼다고요? 금으로 썼다고요. 금궤라고도 부른다고요. 여러분, 금은요,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불변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쪼개지고 찌그러져도요,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값이 변하지 않아요. 다시 똑같이 복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나는 변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데 왜 변합니까? 이 부분 분명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이같이 법궤는요, 금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해서요, 금궤라고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법궤가 있는 장소로 나가야 돼요. 결국에 이건 뭐다? 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요, 결국에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성막 안법궤가 있는 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것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명령할 그 모든 말씀들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러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요, 모세 이후로도요, 대대에 걸쳐서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곳이에요. 이게 지금은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성령에 감동된 그러한 말씀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이 법궤에 있던 자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분의 음성을 듣던 그 곳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함부로 되면 안 돼요. 교회가 함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들리는 말씀을요, 내가 솎아먹겠다고요? 내가 그냥 내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고요? 그건 죄예요. 명확한 죄예요. 그거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나 안 죽었는데요? 안 죽었지. 근데 여러분, 영은 죽었다고요. 기독교는 영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저께 CBS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랄 거 하나 있어요. 목회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AI. 지금 설교하는 AI가 나왔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에게 닥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기계한테 지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선수 그게 누구야? 바둑 두는 애가 바둑을 둬서 A한테 졌잖아요. 한 번 이겼죠. 그리고 탁구 선수 막 하는데 다 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자고요. 세상 것은 다 져요. 근데 주님은요, 주님의 말씀은요,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기계한테 진다는 말이 말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목회자들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AI의 설교가 신학적으로 옳은가? 옳긴 뭐가 옳아? 미친 것들이지. 이게 논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할 얘기들이에요? 기계가 얘기하는 거?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기계한테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AI가 신학적으로 정보를 줄 수는 있겠죠. 정보를 줄 수 있지만요, 이거는요, 그냥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강단의 말씀은요, 영의 생명을 깨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지금 부교육자들이 미친 것들, 그리고 일반 담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들 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인터넷 뒤져갖고 찾고 앉아있고, 다른 설교 100개 다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뒤적뒤적이니까 다음 세대가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살지 못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면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와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갔는데, 이게 실제인데 이건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뭐가 나는지 아세요? 영이 산다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 안의 것들이, 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전하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인격이 바뀌어지는 게 설교가 돼야 되고요, 삶이 바뀌어지는 게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됨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현실 앞에 서자고요.
기계에서 찾고 뭐에서 찾고. 여러분, 정보를 아는 건 좋지만요, 그건 생명이 될 수 없다고요.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요. 저도 뭐 헬라어를요, 물론 책에서 찾고 다 찾죠. 정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서 계속 묵상한다고요. 계속 묵상한다고요. 묵상하다 보면서 이 뜻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스트라는 단어, 그냥 가슴, 흉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뭐를 느끼냐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라고요. 민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냥 뭐밖에 드려지는 게 아닌지 아세요? 형식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런 거라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깨달으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근데 왜 없어? 여러분, 지성소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겠다고요? 여러분,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하고요, 정말 위대한 것이고요, 이것은 기쁨이고요, 이게 감사고요. 이것을 경험한 길은요,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여의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대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할까?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예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대요.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하게 하신다고요? 통달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는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인지 깨닫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딴 게 은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성이 아프리카 사람이 와서 너한테 으르르르르 하면 알아? 모르지. 여러분, 우리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예배는 청산돼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정말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 번 더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펴놨으니까 우리 보겠습니다. 2장 우리 12절부터 13절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영적인 거 영적인 걸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걸로 분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요 신령한 것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하자고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들의 뭘 버리냐면 초등학문 아래서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들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도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다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세상에는요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이 있어요. 깊은 학문이 있어요. 마음을 수양하는 뭐 각종 종교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것을 대단히 훌륭하게 여기고 있지만요 다 자기 용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오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전부 다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전부 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십시다. 여러분들 이런 말 싫어할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너 가족 버려. 너 부모 버려. 형제도 버려. 이 말 너무나도 싫어하죠. 근데 제가 가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해요, 안 해요? 들어야 돼. 모든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돼. 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그래야지만 주님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묵상집 보신 분 계십니까? 달력 치고 넘기는 거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건 좀 이따 보고 잘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을 모시는데 당신의 부모나 당신의 생명이 걸림돌이 된다면 부모나 당신의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내 가족 살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과 등한시되어 있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빙자해서 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여러분들 그분의 소유가 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저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증거 자료로 제출해 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맨날 왜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 아니요. 복음주의자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이거예요. 생각하라고요. 가족과 영적인 거 나누고 뭔가 하고, 여러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렇잖아. 걸림돌이 되면 다 던져버려야 된다고. 다 던져버려야 된다고. 이거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생명인데 어떻게 할까? 밑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아멘.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은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지성소, 거룩하고 깨끗한 곳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신령한 소리를 그러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 소리 듣는 것이고요.
아, 사단 소리도 아니야. 내 소리야, 내 소리. 내 소리야, 내 소리. 뭔가 영적인 것처럼 아,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있어. 이런 말 하지 말고 딱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데 막 이렇게 막 듣잖아. 그러면 어우, 개소리가 또 들리네. 아, 맞잖아. 재수없는 소리가 들리네. 그렇잖아. 이번에 총회 가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분명히 나한테 시간을 준다고 그랬거든. 박살 낼 거야. 제독공교회를 다 박살 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그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성소와 속죄소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장차 행할 바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아서 통달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끝을 알면 그 끝에 맞춰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보세요. 신약에서만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요? 아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흠 있는 걸 갖고 들어가면 넌 죽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포맷에 맞춰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건 진짜 완벽한 예언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그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지 않고 내가 죽으면 난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요, 난 지옥 갑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야지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지. 말씀 들어가지 않는데 뭔가 깨달음이 있다고? 이건 내 깨달음인 거고 이건 가짜야. 여러분, 그러면 신령한 음성을 듣고요, 말씀 안에서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요,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그렇잖아요. 만약에 1 더하기 1을 가리켰는데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면요, 그 다음 게 풀려지잖아요. 숫자 1을 알게 하면 2를 알고 싶고 3을 알고 싶고 4를 알고 싶어 하는 게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는 것이에요. 야,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박경희 집사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고 그러면, 예?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그냥 나가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나가잖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뭐예요? 아, 어떻게 신경 써? 얘기를 해봐. 쳐 바르고, 그죠? 아, 죄송해요. 부드럽게 바르고, 그리고 꽃단장을 해요? 옷단장을 해요. 그럼 그냥 일명 꽃단장이잖아. 그렇잖아요. 옷을 입잖아요. 없으면 가서 밖에 가서 사갖고 와서라도 입고, 동생 거 뺏어 입고, 동생 거 뺏어 입다가 머리 끄댕이 잡고 이년아 저년아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자매들 그렇잖아. 그렇잖아. 뭐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럼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게 열처녀에 비유고 달란트에 비유고, 그죠? 포도원에 비유고, 그렇잖아요.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장소에 내가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장소는 뭐다? 평생 내가 거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계 앞이 되어야 돼요. 지성소가 여러분들이 평생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둘 수 있는 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두고 있는 주소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둘 주소를 찾아야 돼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밖에 표대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주성이가 집을 잘못 찾아서 박경희 집사님네 가서 내 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방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둘 주소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고, 지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저 주님께 집착하고, 아니, 이거 돼야 돼. 이거 안 되면 끝이야. 이거 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얘기하셨고, 그것을 살아온 증인들이 결론 낸 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곳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이에요. 코데시 하코다심. 그리고 그 밑에 단어가 뭐냐면요, 거기서 파생됐던 단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덮다, 죄의 값을 갚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거예요. 카파르예요. 카파르라는 단어가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몸값,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사전에는요. 근데 속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요, 고페르라는 단어에서 동사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결국에 속전, 몸값, 칠하다, 역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서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룬다라고 하신 거예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죄소 위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그룹들을요, 덮는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나올 때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덮어주시고 감추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속죄소를요, 다른 말도 써요. 시은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말은 뭐죠? 죄를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막, 속죄제의 제사는요, 다른 제사와는 달리요, 번제단에서 끝나지 않고요, 제물의 피가요, 성소로 옮겨지는 거예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나란 존재가.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죄소를 두 천사가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천사들이 다 차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뒤에 증인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떠나가라 막 그런 거 써 붙여놓고 뭐 하고 뭐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저 증인들의 고백도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끝이에요. 저게 순종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요, 속죄소로 나가는 것은요, 그 올바른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정말 대제사장이 속죄소로 나가는 올바른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6장이더라고요.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인간은 죄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희생제물인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에 피를 대고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거. 그래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죄가 떠나가고. 여러분, 내가 이 죽을 짐승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 피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들 뭔가 팔이 죽는 것들, 뭐 팔이 죽었어. 그냥 온전하게 죽기를 원하시는데 피 묻었어.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더러운 거 느끼고, 이거를 보면서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그 피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돼요? 삶에서 주님의 것을 느껴야 된다고요. 삶에서 정말 주님의 것을 느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 게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세요. 내가 죄인인걸요. 여러분, 예수교회는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예수교회예요. 예수교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걸 아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정말 삶에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게 예수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거를 주님이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자백, 이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오면서 어떤 분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여러분들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 타령 많이 하잖아요. 뭐 사랑이 뭐지? 아가페랑 뭐 있지? 에로스. 인간의 사랑은 그냥 에로스예요. 근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 얘기하더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은 주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죽었다고 다. 그리고 다시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가페 사랑은 인간에게서는 허용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깨달으라고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하는 진심을 보고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밖에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그 순간 축제의 분위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나팔을 불고 춤추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헛된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떠나가고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포기하는 건 우리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처럼요? 느헤미야처럼요. 느헤미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3장, 느헤미야 13장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 하나라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고백처럼 주님,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하나라도 기억해달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구이지 말라니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흘리신 피를 붙잡고 내가 죽을 대신 본인이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요, 섬기는 예법, 그 규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절차 지키는 예배되고 절차 안에서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막 법에 대해서 그리고 뜻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 법계 안에서 얘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죄를 면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 어떤 재정과 돈으로도 주님 앞에 면제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가?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배려했던 거, 사실 에덴 동산의 법은 딱 하나였잖아요.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라고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 이렇게 죄밖에 없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복 앞에, 주님 나 만나 주신다라는 이 복 앞에 정말 전부를 걸고 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